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그 성전에 가셨다가 그 유대에서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한다고 이제 3절에 되어 있고, 이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이제 길이고, 이게 이제 빨리 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둘러가는 길은 한참 더 걸리겠죠.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고, 사마리아인은 이제 혼혈 민족이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이제 싫어했고 되게 안 좋게 생각했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되게 또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반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기를 9절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 그냥 사이가 안 좋다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싫어서, 상종하기 싫어서 통과를 안 하고 멀리 돌아가기까지 하는 그 정도였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 이르렀고요. 거기에 이제 설명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 곳이 이제 우물이기 때문에 이 우물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물을 얘기했고요.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시간이 6시고, 성경에서의 시간은 항상 이제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시인 거죠. 정오쯤 되었고, 예수님 가시다가 이제 피곤하셔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제자들은 8절에 보니까 먹을 것을 사려고 동네에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거 보면 크게 막 사마리아 크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진 않겠지만 필요 있으면 그 정도 뭐 그런 것 같고, 예수님도 말 거는 거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그룹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바리새인이나 막 그런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철저한 그런 이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제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만 거기에 이제 계셨고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이제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신 건 물론 뭐 하나도 목이 안 마른데 물 달라고 하신 건 아닐 거고, 앞에 보면 이제 피곤하다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물을 통해서 이 여인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었겠죠. 전 한 번씩 이제 의문이 드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물을 못 드셨을 것 같은데 말만 시원하고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신 그 요구 자체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자도 불편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물 주고 치우고 얘기 아니라, 여자가 9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죠. 당시에 여인하고도 뭐 얘기하는 게 별로 뭐 좀 그랬을 텐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이제 그러느냐,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상황의 이제 배경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고 그 동네를 지나가기로 결정하셨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은 좀 뭐 애매하긴 한데 중간에 섞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전도를 하시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되게 특이하게 그다음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말을 거셨고,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도 불편한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되겠지만 여자에게도 불편한 거예요. 서로서 불편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뒤에서 알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다가오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한테 되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관습대로, 뭐 상종 안 하면 상종 안 하고, 내가 할 것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냥 인생 아무 문제 없이, 불편함 없이 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좀 더 애를 써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저기 우리 애도 봐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신경을 더 곤두세워야 되고, 특히 우리 뭐 애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그냥 내 편안하게 있으려면, 멍하니 있다가, 뭐, 밥 먹고, 사람들하고 별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할 일 좀 하고, 뭐 이거 할 때 잘 이렇게 상도 치우고, 뭐 밥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 불편한 것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게 더 막 다가오시잖아요. 자기 치부, 내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 때로는 들춰내시기를 시작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물론 이 여인이 뭐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다가오는 거에 있어서 뭐 물을 그냥 확 부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고, 뭐 왜 나한테 찝쩍거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얼뜻 공통의 관심사, 지금 물을 우물에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하나도 불편함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무 걱정이 없고 너무 편안해. 물론 주님이 주신 평안일 수 있습니다. 뭐 늘 뭐 하나님 믿는 게 불편하다 이런 건 아닐 수 있는데, 성장을 위해서 불편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불편해야 되는 거죠. 잠을 줄여야 되고, 뭐 내가 살을 빼려면 먹을 걸 좀 줄여야 되고, 어떤 목표 내가 좀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려면 불편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면 거룩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딱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딱 왔을 때,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면서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 처음에는 불편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감수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낮춰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 통해서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도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죠.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불꽃 가운데 임하시고 뭔가 보여주시고 이렇게 막 찾아오시지만, 그렇지만 때로는 실을 벗어야 될 때가 있고, 가까이 가다가도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결국 하나님 찾아오시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죄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자꾸 기억나고 내가 변화돼야 될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면 때로는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 여인이 이 불편함이 시작됐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근본이라기보다는 그 문제에 자꾸 직면할 때, 남편 불러오라고 하고 자꾸 막 이렇게 짜증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의 삶에 진정한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난 요즘 뭐가 불편한가? 그러면 안 불편하면 좋은 징조인가 나쁜 징조인가? 잘 살고 있어서 안 불편한 건가? 안 잘 살고 있는데 외면하고 편안하게만 살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이죠. 기도를 더 하려면 뭐 잠을 줄이든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그죠?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하던 것을 잠시 멈춰야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때로는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좋은 지표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면서 얘기하셨던 것,
그리고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랬을 때 여인은 이제 까칠하게 얘기하죠. 왜 나한테 얘기 거냐? 불편하다. 그리고 너 뭔데? 뭐 의도가 있나? 원래 같으면 자기한테 말을 안 걸 텐데 말을 걸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난 침체를 베푸나 혹은 나에게 뭘 하면 뭐 잡상인인가 사기꾼인가 뭐 괜히 나한테 추파를 던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조금 이제 까칠하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두 가지예요. 선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주실 선물이 무엇인가 알았더라면, 두 번째 지금 너한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되게 뭐 유체이탈처럼 그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뭐겠습니까? 생수죠, 그죠? 선물을 뭔지를 알았으면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생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그 생수가 선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지금 대화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인지 알았다면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줄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하였지 않겠는가 라면서 조금 이제 문맥이 안 맞는, 왜 나한테 말 걸어요 얘기했을 때, 야 너 지금 이거 엄청난 기회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찾아온 이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았으면 네가 가만히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주여, 이제 바뀌어요. 당신에서 주여로 바뀝니다. 이 주여라는 게 그냥 이제 뭐 존경 뭐 혹은 뭐 약간 이게 좀 다른데,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주여라고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포스가 다른 거죠. 얘기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또 의문을 드는 게, 생수 얘기를 하니까 너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생수 얘기를 하고 그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니까, 지금 나한테 물 달라고 했던 네가 갑자기 어디서 생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이제 말 그대로 주님이 주시를 영생, 또 참된 생명 뭐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여인은 계속적으로 우물에 머물러 있죠. 우물, 물. 자,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기를, 이게 이제 야곱의 우물물인데 야곱이 옛날 팠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대 조상들이 먹고 공급을 받았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뭐 우물을 더 몇 개 더 파주는 건가? 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대답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 예수님께 생수라고 얘기하셨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죠. 이 물은 이제 야곱의 그 우물물이죠.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야곱의 우물물도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공급하셨고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물물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하는 얘기긴 한데 여인하고는 계속 이제 핀트가 안 맞긴 해요. 예수님은 다른 물을 얘기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생수라고 표현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은 그냥 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네가 물을 줄 수 있는 뭐 더 큰 사람이 있냐, 뭐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면 뭐 내가 뭐 기대를 해볼까? 뭐 야곱하고 비교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요. 예수님은 이 물로는 네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 철저하게 이 물의 성격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내요. 하나님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목마르게 됩니다. 그 하늘 자원과 이 땅의 자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 내가 그것을 줄 수 있고 네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일단 혹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전하게 이제 이 물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목이 안 마르다고 하니 그 막 샘이 솟아난다고 하니 나도 그럼 주십시오. 좋은 거 나도 같이 먹자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뒤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 핵심은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불편함을 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물에 관한 내용인 거죠. 여자도 지금 물이 필요해서 나왔어요. 그 아시는 것처럼 이 이제 물 먹으러 나오는 시간이 12시고 12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간 너무 더우니까 예수님도 지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잘 원래 안 나오는데 혼자 나온 거는 여자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스타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남자가 5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혼도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제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너무 이거를 이 여인이 뭐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 당시에는 또 전쟁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가 무슨 이 남자 갈아치우고 또 저 남자 이거보다는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고 여자로서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꿈꿨겠죠. 그런데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람을 피웠든 버림을 받았든 아니면 일찍 죽었든 전쟁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이 여자의 남편은 다 사라져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맨날 죽어요.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막 죽고 이러면 예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겠죠. 사람들이 쟤 뭐냐? 처음에 한두 번은 그 당시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여인이 과부로 살기는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한 명 지금 이제 준비된 또 남자 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 여자에게 나름대로 나는 잘 살아보겠다 아니면 내 스스로 삶을 성취하고 잘 이렇게 개척해 보겠다는 마음은 충분한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는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지 벌을 받았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주민들이 주위에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왕따시켰다기보다는 나서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 그 다음 지금 있는 사람은 그래 괜찮아 부터 시작해서 나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애쓰지만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진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목마름이 계속 있는 거죠. 단순하게 물을 기르러 왔다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게 예배에 대해서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여긴 다 초혼이시겠지만 우리도 생각하는 계획이 있고 바라는 어떤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나도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결혼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잘 컸으면 좋겠고 또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여자처럼 박복한 인생은 잘 없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가운데 원하는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이 여인의 문제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 땅의 자원, 이제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었겠죠. 이 땅의 자원으로 자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다른 사람 보기는 싫고 하지만 이 땅의 자원이 필요하긴 하고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온 거겠죠.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 동네에서 가장 이 생수가 필요한 사람, 가장 갈급한 사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이제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믿게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딱 집으셨고 정말 필요한 영혼에게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도전하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자원과 하늘 자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땅의 자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땅의 자원은 특징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죠.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남편을 통해서 뭔가 체험을 받고 삶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안 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땅의 자원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 가서 이 땅의 자원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우리를 풍요하게 할 수 없다는 그 사실들을 인식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면 알지만 그래도 실제로 필요한 건 맞잖아요.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물 달라고 하고 물을 이제 안 드셨어요. 제자들이 왔을 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자원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자원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 자원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자원 분명히 우리가 추구하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다는 그 사실. 나는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나를 채울 수 있느냐? 결국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생수가 되겠죠. 그 생수로 나를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울 때 그때 이제 말 그대로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각자의 개인에서의 또 다 다를 것 같아요. 무엇이 나의 목마름이고 내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노력해왔고 애써왔고 힘써왔는가. 이걸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갈등은 항상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자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자원을 여전히 취해야 되고 취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가세요. 자, 그렇게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늘 자원으로. 그 중간 단계, 이 땅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알고는 있는데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 그리고 주님 말 그대로 생수 얘기해도 지금 당장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더울 때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훨씬 기분이 좋지 뭘 채우겠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는 내가 나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자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자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고군분투하고 애써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게 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너희를 먹이는 건 하늘의 자원을 통해서다. 이거를 얘기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 그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씨도 뿌려야 되고 파종도 해야 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지만 결국 그 농사 되게 하는 것은 하늘 자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끊임없이 이제 훈련시키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수에 집중하고 살 것이냐. 너무 이게 극단으로 가면 수도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 땅 거 아무 필요 없어. 금욕주의. 성경은 그 다음에 우리 개혁 신앙은, 보수 신앙은 그런 것들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요 긴장관계. 그리고 너무 또 반대로 가게 되면 쾌락주의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 땅의 자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기도도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늘 자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자원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냥 뭐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조금 그런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죠. 나의 자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섬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책상을 나르고 가족 설거지를 하고 밥을 푸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소비되는 거죠. 내 먹을 것을 갖고 오고 내가 뭐 수고를 하고 애쓰고 뭐 리더로 섬기고 뭘로 하고 하면 내가 뭔가 자원을 소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오늘도 이제 우리 디모데 정말 중요한 두 축이 지금 지난주에도 이 핵심 축이 없어서 막 했는데 잘 됐어요. 지난주에도 뭐 이렇게 문제 없이 오늘도 핵심 두 축이 사라졌지만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다들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근데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인간적인 어떤 예의상 저 사람도 일하니까 뭐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라. 최소한 뭐 요건 해야지 요걸 안 먹는 문화 시민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공급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에게 그냥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뿌듯하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나에게 부어지는 생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도 이제 무엇을 볼 것이냐. 하늘 자원과 이 땅의 자원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똑같죠. 이 아이들이 지금은 정말 보기에는 이 땅의 자원이 너무나 필요한 상태예요. 먹을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래야 크고, 그 다음에 교육도 잘 받아야지 지금 조금만 커서도 좋은 뭐 학교에 갈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의 자원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원을 공급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목마르게 되는 거죠. 뭔가 공허한 자가 되는 거예요. 공허하면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길러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목마르겠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 공동체에도 그런 좀 풍성함,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 하늘 자원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조금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채워져야 될 게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하늘 자원으로 더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수고하시면, 또 그리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자원을 갖고 계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 누구인지, 그가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 알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구하여서 또 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더 질문하시지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울까요?
하나님 주시는 호흡을 계속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가 어렵지 않나. 우리 사람들 중에서 맞습니다. 시간이 살아가는 거 잊어버리게 돼. 생각을 해도 안 되나? 생각을 하지만 행하지 않잖아. 생각하기도 힘들고, 네. 생각하기는 좀 더 힘들고, 시간을 그래서 주일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여기 오면 어쨌든 간에 다시 정신을 한번 차리고 다시 자기 점검도 해보고 다시 결단하고 또 돌아가고 뭐 또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같이 모여서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세상에 가면 이제 각자의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막 섞여 살아가다 보면 헷갈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데 주일날 함께 모여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까지구나. 지금 잠을 나가서 집에 도착해서 준다 요즘 근데 결국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인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경향성?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누구 닮았어? 요즘 거의 야생마처럼 저러고 저를 어떻게 할지 지금 아니야. 야,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미안하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아니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깨어 있다는 건 계속 아니야 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뭐 듣느니 안 듣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아니야 하다 보면 완전히 엇나가지 않는 거죠. 막 지 마음대로 미친 듯이 막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실 인생인데 계속 아니야 뭐 그러면 안 돼. 주일날 와서 그런 얘기 듣고 주중에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자꾸 아니야 하니까 신경 쓰이고 또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으니까요. 너 뭐 알아서 살아라.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화내는 거. 분냄에 대해서는 조절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 시간이었나? 사탄에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감정을 품게 계속 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커지죠. 화를 내는 시간도 커지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듯이 설거지를 하면서 화가 났던 거를 앞에서부터 다시 막 세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한 사람이 화가 많아. 앞에서부터 다시 정리를 화가 하고 날 때 알면서 화를 내. 그냥 본인 내리게 막 돼가지고. 나는 화가 나서 저런 거 화가 나는데 막 저런 데서 태어나요. 있잖아. 그러면 화가 근데 그러한 분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듣고 결단을 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내가 화가 확 날 때 확 들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또 내가 화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한 번만 아니야 해. 그래 내가 화를 내지 말자. 하는 나 근데 지금 너무 속상해요. 얘기하면서 그걸 탁 키고 나니까 진짜 많이 나아졌어요. 그게 조절이 돼가지고 사실 뭐 말씀을 읽는다, 기도 시간을 낸다,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고 한다 그런 종교 생활 같은 해야지만 종교 생활 같은 그런 모습들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 만나는 사람에게
네가 교회 다녔어? 라는 의심이 되게끔 하는 행동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이렇게 저 사람이 교회를 믿었다니 그래서 상실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막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부끄럽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지 않고 좀 더 도덕적인 거 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는 생수를 생각하는 사는 영원한 생수를 생각하는 사는 좀 그런 삶은 아닌가. 어쨌든 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 네. 아니야를 계속 저도 듣고 사는 것 같아요. 요즘 좀 별내는데? 많이 했는데?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한 5년 전에 비슷한데. 화를 내도 나는 별로. 둘이서 같이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3명 사는데 둘이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은 나는 계속 강화되어가죠. 들릴 때까지 더 크게 얘기하고 더 많이 얘기하고. 하지만 둘 다 안 된다. 서로 이해 안 해. 화를 줄이기. 근데 좀 원칙을 원칙이라서 좀 하라고. 아니, 별로 봐. 원칙을 원칙이라서 안 했어, 다 했대. 무슨 심한지 알겠어. 내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처음 하는 거는 잘 가야 돼. 처음에 봤을 때, 저기 화가 나구나. 그러면 알아서 해주는 액션이 필요하지. 그렇다고 화가 줄어들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 이게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게 뭔가 이 화난 일이 있으면 도끼하시는 분이시고, 화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억을 그냥 빨리 잊어버리고, 의도치 않게 잊어버리면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라고 이제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또 화를 내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복귀를 하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났었지. 근데 난 그조차 못했어. 왜 화를 냈었는지. 그럼 그날에 하나가 더 적히는 거죠. 기억조차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화가 나는 나는 별로 짜증은 나는 짜증 단계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화를 내서 가는 것 같아요. 잘했다. 이렇게 많은 일인가. 그 화도 뭐 조금 뭐 다른 얘기지만 화를 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화가 나는가? 그 이제 자기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그 기준을 내가 모든 사람이 공히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결국은 내가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서 참으면 화편이 나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얘기한 건 기억할 법한데 다시 4번째 또 처음 듣는 말처럼 하고 또 실천이 안 되어 있는 게 그날 제법 많이 나는 기억이 그 자리에서 제법 이 자리에서 제법 해야 되나. 사람 고쳤습니다. 안 보시면 근데 지금 쓰레기를 버렸는데 애초에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거를 2005년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20년 가까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가 안 보고 사는 시간이나 보고 사는 시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안 맞춰져요. 안 맞는 거죠. 근데 진짜 똑같은 게 하나 더 태어나가지고 똑같은 짓을
무마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화가 나는데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럼 이게 되게 어이가 없어서 화가 더 안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못하게 되거든요. 둘이서 장난치고 가요. 나는 막 화를 냈는데 둘이 장난치고 다음부터 잘할게. 이번에 실패. 어이가 없으니까 막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은 안 되죠. 그냥 나에게 하는 일이 더 적힐 뿐이지. 그래서 많이 없는 잠시만요,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유, 저런가.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둘이 둘이. 다행이네. 우리 집 둘이라고. 결국은 가족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게 좀 고약한 면이 없잖아요. 주님이 고약하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예수님에 가서 차를 한다고 그래서 줬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을 달래 왜 그러셨을까요? 물은 물기를 놨으니까 물은 줄 수 있죠. 근데 이거 11절에 보면 그릇이 없잖아요. 야, 니꺼. 예수님한테. 넌 없는데 뭘로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없으니까 물 달라 했는데 이 여자는 물 기르러 왔기 때문에 이제 물을 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트기 위해서 공통의 관심사 혹은 이제 눈에 보이는 관심사,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 땅의 자원에 얘기해서 영적 자원, 하늘의 자원의 얘기를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문제를 그릴 수 있다는 게 여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고약한 분이 아닌 걸로 오해였던 걸로. 그렇죠.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충격요법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나가서 해결되면 좋을 건데 인간은 참 말로 해서 안 들어가서. 조금 어떤 그런 과실일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닥쳐올 때 저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고 나의 그런 치유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 되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되게 여기에 집중하지 말자고 마인드 컨트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생각을 굴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쓸 때 꼬닥꼬닥 쉬는데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 거예요. 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좀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일단 생각을 바꾸고 그랬을 때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좋은 것 같고 그게 함몰되면은 많이 힘들니까. 어떠십니까? 내가 하늘 자원을 얻기 위해서, 생수로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 생각하면 살아야겠다. 생각,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알람을 맞춰놓고 12시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어찌 되나? 생각,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이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 불편함이 성장에 필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약간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이 있어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엄청 불안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심할 때는 저랑 이제 유산 신원이 너무 좋았는데 시원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정도? 그렇게까지 불안하고 불편한 거를 감당하는 힘이 좀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불편함을 이제 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자라면서 불편함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집에 있으니까 아이를 다 보내고 나면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나의 중요한 하나님 주신 먼저 의를 구하는 것을 놔두고 어떻게든 뭘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더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막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불편함이 나에게 필요한 거라면 사모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그 상황에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생각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성경 통독방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하는 보면 제가 제일 나 항상 늦어요. 맨날 밀어서 매일매일 거기 막 선교사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하루하루 매일 저는 한 수요일쯤 있다가 3일 완료 한 토요일쯤 있다가 제가 제일 한 달 전이라고 따라가는 그게 딱 티가 나는 거죠. 제 신앙생활이 지금은 성경보다 말씀은 너무 이사야 말씀이 너무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건 잠깐 읽는 것에 의의를 두고 내 삶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이 꿈을만 자꾸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목사님 앞에 기도가 필요할 때 부족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근데 그런 새벽 기도 행위가 그전에는 율법주의처럼 그걸 하면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반대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생수 정말 바라는 생수가 필요하니까 말씀 필요할 때 부족하면 일을 멈추고 읽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제 좀 이해하고 적용을 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톡방에 순서를 이제 99일차 완료 1번, 2번, 14번까지 있거든요. 저는 5번 안에 있는지. 오, 구체적인데요. 아침 7시에도 막 1, 2 하고 새벽에 막 5시. 그러니까 그냥 순서를 읽어버리면 1, 2, 3, 1. 네, 그래야 다 읽었는지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 빠르다고 중요한 그게 아니라 해야 이제 당장이 책이 있어요? 페이지 진짜 독하게. 아니 그 위에서 그 지침이에요 지침. 근데 안 그분들은 목사님, 선교사님이고 저는 애 둘 키우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가 정말 아니, 힘들다고 어느 생각해요. 목사님은 그냥 전국에서 뭐 성경 통독하는 거 다니면서 하는 거라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걸 안 해. 안 하면 전화는 저도 아이들 등원 후가 딱 9시 반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 8번까지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어른들 진짜 그러니까 애들 전화하는데 바쁜데 증언할 그래. 정정하겠습니다. 10등 안에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가질 필요 없어. 14명. 아니 3명 10분은 10등도 괜찮아요. 아니 전화해보고 저 맨날 13, 14분. 나이도 20, 30대 뭐 이런 거. 전날이 그러니까 전날 전날이 일어나자. 중요한 게 그러니까 포인트는 내가 당장 하는 일을 내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멈추고 읽어서 이제 정말 나에게 중요한 하늘의 생수를 강구해야겠다. 그리고 가정일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 가정일은 이게 나 정지됐지. 나 하루 띵거 먹고는 이거 파이팅이 있다가도 끊기면 이제 영 8시, 10시 퇴근해버리면은 방법이 없는데 토요일은 막 힘들어하니까 파이팅 있게 1, 2, 하나님 해주시고 그래서 가정예배 퇴근보다 퇴사가 많아요. 그게 맛있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남편을 의지하니까 남편이 와야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좀 의지를 하니까요. 제가. 근데 이분이 인도하면 좋겠다. 나는 그냥 옆에서 애들 깎아주면서 유지만 시키게. 약간 이랬는데 내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유치부 목사님이 아이들 가정예배 좀 더 풀어서 쉽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근데도 안 하는 게 좀 문제였는데 내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때까지는 성민이 오면 해야지 같았어요. 그래야 가족 예배, 가족 우리한테도 예배. 물어봐야지. 성경 만약에 내가 했고 난 다음에 설날 수가 있다니까. 아닐 것 같아요. 뭐 자고 있는데 집에 오면 행복하잖아요. 최고 30분 들어요. 여기 진짜 생각나네. 그래 이제 그렇다면 그렇죠. 주차장에 피딩 했는데 안 올라오고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갈급함이 느껴지지 않게 부모를 해줄 수 있는 걸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늘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혹은 이 땅의 자원을 조금 덜 생각하고 거기에 관점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땅의 자원이라도 이 땅이 저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면 내가 그거보다 하면 정말 저는 진짜 평생을 저와의 싸우는 거예요. 진짜 걔는 나와의 싸우고 나처럼 자유롭게 사는 아줌마가 진짜 없지 싶어. 이거 얼마나 심하지 않아? 하루 종일 둘이서 먹는 게 게임하고 둘이서 게임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엄마가 막 되게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주영이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게임 용어 써가면서 게임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어. 와, 그러면서 뭐 하고 아프면 또 막 다 정지돼. 그렇다고 내가 살림을 엄청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이 뭐 되게 바쁘다든지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은데 성경 읽기를 한 달 가까이 밀려져 있거든요. 지금 그 2월까지 진짜 바짝 엄청 열심히 평시하게 잘 살았거든요. 3월 딱딱 들어가면서 바쁜 거예요. 학교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체력도 없지만 정신력이 없어요. 오늘 하나에 뭐가 많이 쓰고 나면은 나머지 시간에 뭘 이게 집중해야겠어요. 그냥 멍하게 똑같은 드라마를 한 10번, 20번 보거든요. 한 번도 집중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 너무 이게 허전하니까 그냥 틀어놓는데 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금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어성경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고 뭘 자꾸 집어넣었거든요. 내 앞에다가 어성경을 시작했는데 성경 읽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성경 읽기가 2개인데 지금 성경 읽기가 2개인데 2개를 지금 다 지금 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쪽 통독방에서 전화 오는데 부재중 전화가 떴는데 다시 전화 수신거 집사님 5번 척 하고 권사님은 필리핀에 계시니까 뭐 걱정 못 하셔가지고 너무 내적법인데 정신 차려서 통독 밀린 걸 바짝 읽고 그래가지고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내는 애초에 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목표를 너무 높이 잡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내일 또 성경이라서 내일 다 읽어야 돼. 돌아가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네, 하고 싶은 사람 하는데 뭐 알아서 하시겠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내다 싶으면 하는 거죠. 뭐 강요하진 않지만 그렇죠. 강요는 날 받고 있는. 아니 멍멍이가 시작되는 때부터 지금 너무 싸. 농목입니까? 네 넘어. 몇 월까지가 무너집니까? 강요 아니야? 지금부터 10월까지죠. 10월까지. 10월 말까지. 실사. 알지. 지금부터 바짝 바쁘고는 이제 6월 말, 6월 중순까지 바쁘다가 10월 중순부터 바쁘다가 정신이 없어졌다. 이 몸이라도 꼭 나아야겠다. 이 몸이라도 꼭 나아야겠다. 그러면 정성이 있으면 직장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정성이 직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직장이야. 네, 문을 열면 직장이기 때문에
나와야 돼. 나와서 재택. 흡연, 퇴근이 없고. 꼭 얘들이 와야겠다. 퇴근해지면 퇴근이 가르치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 집에 있어도 계속. 시간이 틀어졌네. 근무 시간이 늦었구나. 겨울이 빨리 와요. 겨울에 5시간 돼. 7시 반까지는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7시 반 되면은 자서 퇴근을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네요.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와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을 나무가 보고 아닌 사람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젊은 사람.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일이시잖아요. 멀리 와야 되고. 오늘 좋아요.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인 예수님을 만나는 걸 꿈을 갔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뵙습니다. 그 리더도 하시고 하시죠. 불과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알콩달콩 하지 마라. 수수한 제가 사는 거야. 알아서 먹. 했다. 알아서 먹게. 목소리 톤이 완전 다르더라. 결정적인 하고 그래요. 다시 예전에 사는 돌아가. 아직 안 끝났어요. 가세요. 3시 오세요, 3시. 그래, 엄마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니야. 많이 불러봐야지. 저 되게 화를 안 내요. 이렇게 감정에 폭이 크잖아요. 그 이상을 해내는 유일한 존재. 나의 어떤 생각한 난 나름 관용의 폭이 굉장히 크다고 해도 그 이상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요즘에 게임에 이제 맛이 들어갖고 휴대폰 자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방송이 계속 진지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만 들리면 됩니다. 현질에 맞을 수 그거는 중간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현질하면 어떻게 되나? 어린이날 제가 망신. 현지를 어린이날 선물이 현질. 캐시 충전. 제 문제는 그거예요. 통장에 돈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용돈 받은 거 당번하기 때문에.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네가 해야 되고 우리 해줄 수 없어. 내 돈으로 할게. 이런. 저희한테 피곤해요. 이제 액수를 정확히 알고 내가 낼게 이러면서. 내가 조금 낼 테니까 뭐 설치하게 이런 식으로. 어머니날 꼭 사러 가는데 아까 10만원 들고 가면 돼. 아는 그랬잖아. 10만원 들고 가. 그러니까 돈의 어려움을 모른다. 할머니, 할아버지 쉽게 막 어디 가면 할아버지 아저씨. 맞아. 돈의 귀함을 몰라요. 내가 한 4살, 5살 때까지는 돈 벌어 온다는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돈을 버냐 할 때 인사하면 돈 준다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길에서 만나면 교회도 인사하면 돈을 주니까 자기가 인사해서 돈 벌어 오겠다. 몇 살까지 인사해서 돈 줄 줄 아냐. 시훈이 빨리 인사시키자. 얼마 안 남았다. 시험 인사하면 돈 받을 수 있어. 아직 벌 수 있어. 동네에서도 많이 받아요. 그치? 편의점이랑 이런 걸 깎아 계속 받아요. 우리도 막 엘리베이터에서 용돈 받고. 그렇지만 괜찮아요. 시골에 아니, 그런 거 없나요? 시골에서 타주고. 그래, 감자 주고 막 이런 아이 사람 만나 있어야 사람 만나 있어야 하는데 사람 만났으면 되고 또 띄엄띄엄. 학교 끝나면 집에 가면 밖에 오는데 인사해서 내 밖에 없는 내가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 지금 기아에 농촌 생활 블로그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재밌겠다.
맨날 보고 싶은데 돈 왔다 갔어. 자, 또 뭐 나누실 분 있습니까? 오빈 집사님. 오, 머리다. 머리다. 기회를. 지금 기억이야. 서와 역할도 있단 말이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괜찮았어요. 사실 그 마음에 이게 지금 대구에 온 지 한 4년 차 됐는데 마음이 항상 부산에 있었나 봐요. 그 부산에 있었던 내 생활들, 내 시간 생활들이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지금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고 모르겠고 단교에 가야 되나 하니까 자신감도 없고 뭔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나아갈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그런데 사실 내 신앙생활을 찾고 싶은 그런 이상한 그런 목마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3월이 기점이었는데 3월 이후로 내가 여전히 작정한 듯 기도해야겠다. 어디로 갈까요? 라고. 그거를 신랑한테도 나눴어요. 이제 저희 신랑은 3년 동안 제가 괴로워했던 모습을 지켜봤으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되게 변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마음이 변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한번 적응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전에는 사실 이렇게 됐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면 나는데 그냥 말씀을 메모하고 그걸 다시 제가 더 묵상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또 신랑이랑 같이 특기하듯이 나누고 하니까 뭔가 이게 안정이 되는 일이 그래서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이제 성김의 자리에 한번 기도를 하면서 준비해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그냥 로이 데리고 수요일 예배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신앙생활이 수요일 예배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수요일 예배도 가서 그냥 교회에 있었던 날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생활이 없이 3년 동안 애만 키우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로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다니자 해서 로이 데리고 수요 예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말씀 뭔가 큐티 하는 거와 다르게 예배의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큰 메시지로 느껴져서 그거를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번 한 주간도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한 주간에 말씀이 되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느낌? 수요 예배 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내 형제, 내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고 이런 걸 나누고 또 오늘 대회 말씀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또 알게, 그러니까 듣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대회 말씀과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생각을 이게 하나씩 더 해보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지금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내가 원했던 그런 삶을 찾는 기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삶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지금 사실 애기 데리고 수요일에 나오고 하는 것도 되게 좀 불편하긴 해요. 차가 없으면 불편하긴한데 어제도 혜진 형님 아프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죠? 칠곡에서? 어디였지? 영월 각산에서 지하철을 2번을 환승을 해가지고 여기에 건물역에 내려서 유모차를 놓고 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없이 휘지셔서 애를 유모차에 텔레폰을 환승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왜 왔냐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지 말았어야지. 근데
진짜 처음 도전해본 거거든요. 유모차로 지하철, 유모차 없이는 기차 타러 부산 갈 때는 짧은 거리라서 가봤는데 이렇게 상호까지 타고 올라니까 유모차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잘 타고 나왔는데 사실 주말이었고 되게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전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면 한순간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 감사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까 모이는 피곤해서 바로 기절하고 잠을 자도 그냥 뭔가 되게 좋다. 뭔가 수련해하는 기분. 그러니까 뭐래지 은혜로 가득한 밥하고 먹고 치우고 또 이야기 나누고 계속 수련. 그래서 노은이도 같이 우리 집에서 지금 제일 홀리하신 분이 노은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이집 가야 되는데 어린이집 안 간다고 울어요. 교회 날이라고 교회 가자고 막 아빠랑 손잡고 아침에 나갔다가 바닥에 주저앉고 교회 안 간다고 울어가지고 다시 집에 올라오는데 교회를 원하는 거야? 얼마를 원하는 거야? 제가 물어봐요 항상 우리가 때문에 교회 생각하는 거냐고 아니 진짜 왔어요 하려고 간다고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도 지금 요즘에 생활이 조금은 피곤해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하는 공급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얘를 통해서 또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요즘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을 좀 또 나눠야 되니까 신랑이랑 같이 앉아서 사마시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또 짧게 말씀을 나누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신혼 처음에 애기랑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행복함이 다시 느껴질 정도로 되게 좋은데 어쨌든 그리고 저는 작년 한절에 그런 마음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다시 일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경력이 짧은데 어떻게 여기 일을 들어왔지? 아니 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게 감사했는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또 쉬니까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한 길을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예전 때는 되게 조급하고 어떻게든 이제 세상에 자원 저한테 뭐 돈이나 이런 생활을 위한 가치가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잠깐 안 해도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게 요새 행복한 요즘을 지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분위기상 뭐 나사 초차자 저는 일하는 게 너무 많이 바쁘고 좀 힘들고 아까 인증 준비 중이어가지고 교육도 계속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애들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들 보고 와가지고 또 얘를 열라니까 종일 보다가 또 출근하고 이게 너무 반복돼서 저도 같이 그 공방이 있는데 저는 제사님이 뭐 10장 안에 되게 되는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이 방을 나갈까 조용히 나가 있어. 조용히 나가 있어. 열심히 이걸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시간을 내가 조용히 이 방을 하지만 내 생각에서는 너무 미안한데 들어갈 때 이게 점점 밀리니까 저도 맨날 13 거의 제가 뚜껑하거든요. 땀을 잡으려 너무 힘들다. 그거 아닌데. 진짜 이거 아닌데. 내가 좀 다시 안 걸렸잖아. 오늘 내가 모르고 사라지 다 못 올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얘기 딱 듣는데 이게 나간다고 잘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나도 노력을 해보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힘든 만큼 또 다 흘러는 가더라고요. 몸이 그 순간에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이번 주에 진짜 성훈이 형이 열이 39도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그 하루를 한 3도는 막 해열제를 먹이는데도 39.3, 5 막 이 사이에서 그냥 아예 떨어지지도 오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또 다음날 38도대로 내려와서 하루 동안 38도 계속 있고 이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내려오면서 이제 낫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엄마 안 찾고 있는 동안은 제가 출근하면 엄마 갔다 와 하고 할머니랑 또 있고 그냥 친정 엄마들도 좀 죄송하지만 또 어떻게 일은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너무 아픈 애 두고 갈라하는 게 또 신경 쓰이는데 또 막상 저는 출근을 하면 또 다른 애들을 보니까 내 애는 아픈데 지금 여기서 다른 또 열나는 다른 애들 보고 있고 요즘은 열감이라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다른 엄마들 또 열이 나도 애들 보내시거든요. 보내도 이 애들도 봐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애들 봐야 되고 이게 뭐지? 막 정말 그럴 때는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럼 내 애는 다 다른 사람은 다 맡겨놓고 그냥 이 일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변에 우리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셔서 저는 친정 부모님도 옆에 계시고 시어른도 옆에 계시고 또 조금 바쁠 때는 또 남편이 연차내서 한번 봐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제 연차는 쉽게 못 쓰는데 신랑은 그래도 조금 말하면 부드럽게 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또 감사하게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혼독방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나가시를 하지 않고. 혼자 이게 14님. 경쟁자. 저 신고하셨다고. 나도 생각나. 식사 구조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렇게 와버리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와본 적이 없고 요즘에는 자기가 이제 성공이 어머니 몇 살이야? 중도 있고. 그럼 요즘 좀 성격이 나가게 내가 모태 신앙이라서 이렇게 못했는데 모태 좀 한다고. 뭐또 여쭤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여쭤봤는데 모르겠대. 성경보다 너무 무서워. 네, 목사한테서 여쭤보시라고. 오케이.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는 무슨 기준인데? 뭐든지도 안 물어보죠.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되게 피곤해 보여요. 네, 얼굴에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어. 내 진짜 아픈데 너무 새끼를 보고 그게 제일 힘든 저 직업에. 근데 얘들도 되게 안쓰러운 거 맞아요. 얘들만 보고 있으면 얘들도 너무 안쓰럽고 또 더 이렇게 진짜 예쁘긴 예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드는 게 정말 무드선이 그렇지 않잖아요. 참 그런데 보내는 게 정말 제일 귀여운 곳대라서 상세라서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직업으로 하다 보면 나쁜 마음이 안 들지. 아니 다 귀여워요. 지금 사람들이 말문이 틀려고 모식이라서 요번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손을 먹거든요. 손을 먹어서 이제 이름 부르면서 숟가락 들고 먹어보자니까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숟가락 들고 숟가락